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모든 길이 시원하게 뻥 뚫린 것 같아서 오늘 호산나 찬양대 잘한 줄 알았더니 진짜로 잘합니다. 미쿡보다 더 잘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은 어떻게 보면 오르간 곡인가? 오르간이 더 악센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 듣는 귀가 있죠? 다르죠? 오늘은 오르간 곡에 이렇게 좋은 찬양을 했으니 이거 막 비단 위에 꽃처럼 너무 멋있는 찬양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오르간 주자 우리 장아름 집사가 더 돋보이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과 또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대원들에게 챔버팀 모두 잘하셨는데 박수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누가 자기가 지었겠습니까마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의해서 우리가 이름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름에 대해서 늘 자신감 없이 살아왔습니다. 많고 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순창이 뭘까? 좀 자라면서 보니까 사람들 친구들이 고추장이라고 놀려대요.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늘 불만, 이름에 대해서 늘 자신감 없이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감이 생겨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전 2009년 7월 16일 날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청에서 저를 초청해서 순창군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실래요? 박수. 예, 박수. 사연이 어찌 됐나 물었더니 그 지역 정치인 지도자들이 전주에 와서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전주에서 있었던 집회는 전주의 빙상 경기장에 전주 시민들과 전라북도 도민이 모였는데 약 6천 명이 모였대요. 그때 제가 강사였어요. 열심으로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 순창 출신 정치 지도자들이 저를 불러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창군에 가서 위촉배를 받고 10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창고추장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제가 열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지는데 순창군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 마음에 몇 가지 드는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시원한 순창에서 나오는데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뭐 강천산인가 그 시원한 맨발로 걷기 하는 순창에 가면 멋진 코스 있거든요. 시원한 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저렇게 나와서 괜찮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뉴스에 나왔는데 YTN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에 저게 나오더라고요. 순창 저리 가거라. 아, 순창이 길이고 순창 엑스트 저게 인터체인지로 가는구나. 순창이 이름이 괜찮네.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으로 하면 되겠네. 저 의정표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우리 교단장이 되었을 때 전라북도 기독신문에서 이렇게 난 거예요. 통합총회장 전북 출신 이순창 목사죠. 제가 전북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온 신문을 이거 어떻게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신문사에서 나중에 사과 아마 문장 보내고 끝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국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 괜찮네. 우리 경북에서도 저런 거 안 띄워주는데. 자, 그런데 세상에 요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참 또 저런 게 나왔다. 여러분 읽을 줄 아세요? 한글 읽어보실래요? 순창이 참 좋다.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살아가면서
내 이름에 대해서 늘 자신감도 없었고, 내 이름에 대해서 나 스스로, 아버지는 왜 우리 많은 형제들 중에 내 이름에다가 왜 이걸 붙였을까 했지만은 자라면서 좀 아쉬운 면은 있었으나 딱 15년 전부터 제 마음을 확 바꾸어서 자신감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 김경일 교수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김경일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자기 경영 심리학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자기의 심령, 자기의 심리,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가느냐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집단주의 문화로 살아가느냐, 하나는 관계주의적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관계주의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관계성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관계성 속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얼마나 좋은 도구로 살 것인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포인트를 두고 정중심을 두고 제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 중심적 사고와 이렇게 중요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융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데 자기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중심에다가 포인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먼 곳에서 다니셔. 그 고맙죠. 근데 어느 날 결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해서 교회를 왜 안 오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먼 곳에 계신 성도님이 아이고 그날은 교회가 멀어서 못 갔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근데 우리 목사의 입장에 담임 목사의 입장은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저 집이 먼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이 관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 육의 것이 있는데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우리 이 땅의 제한적인 삶에다가 좁게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하늘 세계에다가 이 땅에 있는 작고 작은 가지고 막 바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백성된 백성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미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관계 문화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득으로 살아가느냐 습득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후천적인 게 많죠.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난 걸 때 가지고 있는 것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면서 살아가면서 경험 속에서 만남 속에서 교육 속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습득되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습득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드러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보면은 만세 만세도 되어지고 예수님 예수님 막 외치는 것처럼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면은 백마를 타고 저덕 해서 갈 수 있었고 아니면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고난의 길이요, 버림받은 길이요, 침뱉는 길이요, 눈물 나는 길이요, 고통의 길이거든요. 이런 예수님께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마당에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사람을 불러서 내가 이런 부탁을 한다. 뭡니까? 저 동네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가거라.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희한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정직을 외치셨고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 그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랬는데 남의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온다는 것은 이거는요 율법적으로도 다 틀려먹었고 구약적으로도 보면 이거는 엄청난 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제자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벳바게에 가서 나귀 새끼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빨간색 글씨가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색깔이 뭐냐면은 동사, 움직이는 동작의 단어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움직여져야 되겠죠. 그리하면 매일 나귀 새끼가 있는데 네가 그것을 보리니 본다는 거잖아요. 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라. 이거 참 무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풀어라. 풀게 되어지죠. 풀 때까지는 그런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끌고 오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여기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제자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내 이름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름을 감춘 제자들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인지 어느 제자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러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기에 이름 없는 제자의 헌신과 제자의 순종과 제자의 열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일치시키는 도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는요 하고 보면은 좋아요. 기도는 여러분 양이 쌓여야 되고요. 기도는 하고 나면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기도는 일단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가 돌아보니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생명구원 50년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교회입니다. 자, 지난 과거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름 없는 헌신자들, 이름 없는 기도자들에 의하여 여기에 있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이름 없이 무명의 성도의 기도로 통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의 이름 없는 헌신과 봉사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사업도 그렇고 자녀를 향한 모든 문제도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도해 놓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안 된 것이 더 큰 응답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연신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200명 모이는 참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료들 중에서 제가 저 교회로 가게 되면은 친구들도 저를 참 좋아할 것이고 제가 드러날 것 같은데 저는 저 교회가 꼭 담임 목사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당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이사갈 생각도 했는데 재직회를 했었는데 재직회에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왜 부결이 됐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전체를 흐트렸어.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 위하여서 집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드는지 몰라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링컨은 27번도 떨어졌단다. 링컨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제니까 그렇지 구산품은 그만큼 떨어지면 힘들다 이랬더니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중에 눈물 흘리면서도 떨어졌으나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서울에 굉장히 은혜 있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주셨어요. 그 교회가 연신교회입니다. 제가 연신교회, 아이고 박수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신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피를 보고 왔습니다. 진짜 눈물 나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찌 됐느냐, 그 교수 목사님이 가가지고 몇 달 만에 또 나오고 또 목사님도 몇 번 바뀌어서 그때 200명 모인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이느냐, 지금 190명 모인디야. 아직도 190명 모인디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요 따로 있어요. 일단 기도만 해놓으면 그 뒤에다가 하나님이 큰 거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은 판단력 미숙으로 하는 게 결혼이고요.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 이혼이고요.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 재혼이라고 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신학도들은 결혼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각시를 주시옵소서, 좋은 아가씨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목회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서 누가 중매를 해서 선을 봤다? 진짜 이뻐. 눈도 쌍꺼풀이고요. 파마를 살짝 했는데 웨이브로 해놨는데 얼마나 이쁜지. 직업이 뭐냐? 피아니스트야.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에다가 멋지지. 그래서 제가 따라다녔는데 웬일입니까? 차여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날 싫다는 거예요. 촌놈이라서 안 되고 돈 없어도 안 되고 앞으로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차였어요. 붙잡아도 매달려도 보았는데 제가 차여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주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다음에 선을 봤는데 키는 쪼개한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선을 보았는데 여자가 키가 쪼개졌습니다. 야 아들아 키 적은 게 얼마나 복인지 아나? 예? 임마야 땅바닥에 떨어진 돈은 훨씬 빨리 주워서 올른다 이놈아. 그런데 아버지 그 집은요 5대째 예수 믿는데요. 그만 됐다 이 사람아. 뭘 고르라. 그래가지고 만난 여자가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은 만으로 만났는데도 박수 쳐주는 분은 우리 교회밖에 뿐이야. 여러분 기도를 빡세게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것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어느 교회에 큰 교회 설교를 하러 갔다. 딱 의자에 앉아서 성경 찬송을 안고 주여 오늘 말씀에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오 이 종은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눈을 뜨고 피아노를 봤네. 헐 날 버린 년 아이 참 나 아이고 미안해요. 아니 날 버린 여자가 여 앉아 있는 거요. 내가 붙잡아도 매달려도 보았는데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거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이 장씨야. 장선생이 잘 있었어요. 이렇게는 뭐 그러면서 완전 기가 죽었어.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신랑이 얼마 전에 죽었디야. 아이고, 아이고 불쌍하기도. 둘을 같이 데리고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 살아보니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범위도 있고 내용물도 있는데 기도라고 한 것은 일단 기도하면은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분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시고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이 있습니까? 명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벳바게에서 끌려온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큰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이름 없는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듯, 이제 우리 연신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모으고 저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 3대 단임 목사님이 이분입니까 저분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거룩한 성전을 주셨으니 이 성전에서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며 주님 쓰실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회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이름 없이 헌신 봉사하는 분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 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이름 말씀이 나옵니다. 한 여인의 이름, 소녀의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땅의 이름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흉악한 흉악한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선생님, 장군님, 우리 고향에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을 만나보시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이름을, 여러분 드러나지도 않는 이름이지만 그 소녀의 여러분 부탁을 받고 나가서 자기가 고침받고 민족이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나누어줘서 먹고 남은 것이 여러분 충만했고 넘쳐난 것을 믿습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년의 헌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피가 흐르고 옷이 찢겨지고 강도 만나서 죽기 직전에 있는,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사람에게 닦아주고 또한 말합니다. 주인님, 혹시나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마음 놓고 고쳐주십시오. 이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 중심 오른쪽 강도. 여러분, 성경에는 한쪽 강도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오른쪽 강도라고 말합니다. 왼쪽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면은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하라고. 이때 한쪽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 편이 되어서 한마디를 합니다. 선생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날 또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 교회 건축원금을 한 번 해서요, 찬양대를 한 번 해서요, 교회학교 교사를 해서요, 구역장을 해서 주방 가서 설거지를 한 번 해서요, 교회 청소를 한 번 했습니까? 말 한마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예수 믿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꼭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꼭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내주는 분의 이름도 없고 끌고 가는 사람의 이름도 없지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해 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한 믿음과 깨끗한 헌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땅 위에서 돈을 벌려고도 애를 써봤고 출세를 하려고 애를 써본 우리들, 세상 것 헛되니 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뿐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리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봉사하는 그 삶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에 자랑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 예수 따라가는 복된 승리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분이 참 많습니다. 그분은 깨끗한 믿음과 깨끗한 헌신자였습니다. 나귀를 드리면서도 나귀를 끌고 오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겨갈 때 인간의 모든 이름이 아닌 주님 이름 앞장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공로 아닌 예수 공로가 우리를 살려오니 예수 이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믿기는 내 공로 아니라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아픈 몸은 낫게 하시고 지은 죄는 씻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희망을 찾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